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9장의 말씀으로 어린 사무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강해로 나가면서 이제 여러분들 큐티 하시는 분들은 같이 좀 볼 수 있고, 또 토요일 날 성경 공부 나오시는 분들은 이 사무엘상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보고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말씀의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살을 붙이시고 풍성한 적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9장의 말씀은 이제 드디어 사사 시대를 넘어서 왕정 시대로 가는 길목에 이제 첫 왕이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사 시대에서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세대를 말씀으로 교훈합니다. 여전히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상과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이 사사 시대 끝에 가서 마지막 사사였던 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그러나 여전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줄 모를 때에, 이 말씀이 희귀한 때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제 그들이 원하는, 백성들이 원하는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했지만 이 사람들은 뭘 원했죠? 보이는 왕.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기도해도 공중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항상 눈에 보이고 잡히는 응답만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 되신 하나님으로 바라보길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제 왕을 달라고, 보이는 왕을 좀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무엇이었죠? 그들의 속마음. 그들의 속마음은 자신들의 이권과 이 부강한 나라를 위해서, 주변 국가들을 보니까 왕이 세워지니까 군사력이 동원되고 세금이 많이 거치는 거예요. 아, 우리도 왕을 세워야 나라가 잘 살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그를 바라보는 왕권의 시선은 다 사라지고 보이는 왕을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작 왕을 세웠을 때 진짜 왕이 누군지를, 그들의 신앙의 실력과 진짜 왕을 드러내시는 의도로 그들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이 사무엘이 참 하나님 안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인간적 왕을 인본주의적으로 가면 안 되는데 중간에 껴서 호소하고 설득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허용을 하십니다. 그 끝절이 오늘 말씀에서 들어가기 전 8장 22절에서 한번 성경책을 보시죠. 제가 요청을 안 드린 것 같아요. 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 허용을 해주신 거죠. 그 요청을 들어줄 테니까 들어주고 이제 돌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이제 허락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과 마음과 또 사무엘의 마음과는 달랐지만 그 왕정 제도를 허용하시고 이제 첫 왕을 찾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 왕인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절을 한번 읽어보죠. 오늘 9장 첫 절 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굉장히 자세하게 그 사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기스는 이제 사울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죠. 이스라엘은 이제 인물을 소개할 때 그 집안과 그 아버지의 이름들을 열거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다, 이 12지파가 있죠. 이스라엘은 그 중에서 사람을 선택할 때 한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사람을 선택했어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는 당시에 굉장히 작은 집단이었습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큰 지파가 아니었던 거예요. 베냐민은 지파 간의 갈등 속에서 더 사람들이 많이 죽고, 또 작은 나라 중에서도 또
또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그러니까 600명 정도 남짓한 그런 규모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지파입니다. 그러나 뭐 그들은 용맹하기도 하고 했죠. 그런데 어쨌든 큰 지파에서 택하기보다는 작은 지파에서 택했다는 것은 좀 의외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데 그 12민족 중 그 지파 중에서 좀 큰 지파에서 선택하면 조금 더 좋은 왕을 뽑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혼란들, 그러니까 왜 큰 세력들이 싸우다가 한 사람을 놓고 쟁론을 하면 얼마나 좀 이렇게 분쟁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베냐민 같은 작은 나라에서 그 사람을 뽑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력한 집안이다. 유력한 집안이라는 것은 원문의 뜻으로 비춰볼 때 좀 부유했다라는 거죠. 부유한 집안인 것 같아요. 그리고 2절 이제 사울을 소개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외모적인 것을 소개하고 있죠. 기스에게 아들이 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 말씀의 사울입니다. 당신이 이제 소년 나이, 그러니까 아직 어린 나이죠. 근데 그를 보니까 준수하였다. 이제 외모적인 얘기를 언급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초대 왕이 어떤 초점에서 지금 세워진 겁니까? 보이는 왕.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왕. 외적인 것, 강하고 좀 용맹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시대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살짝이나마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어떻게 해요?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그 어깨가 사람들의 키를 넘긴 거죠. 그러니까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고대 시대 때도 외모는 키. 기분이 별로 좋지 않네요. 요새 자매들의 어떤 그런 통계를 보니까 외모적으로 신랑감이 가장 좋은 외모가 뭐냐? 저는 약간 뭐 잘생기고 좀 이런 건 줄 알았더니 1위가 키더라고요. 키.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고대 시대 때 보니까 이때도 키예요. 이때도 키. 외모를 보니까 준수한 거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이 키를 나타내면서 외모적인 모든 백성들보다 키가 더 크다. 그러니까 그들보다 우세한 외모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 외모에 집중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이제 그 시대상도 외모에 집중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울의 등장이 구하여 얻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여 얻은 자인데 그가 어떤 걸 구했다는 거예요? 외모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아예 사울의 이름의 뜻이 구하여 얻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구해서 세운 자다라는 것이죠. 준수하였고 키도 어깨만큼 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도 우리도 누구를 만날 때 성격도 좋고 이런 사람도 좋죠. 근데 이제 거기다가 외모가 좋으면 더 좋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좋았다. 용맹하고 나라를 다스릴 리더십도 있고 그 가운데에 외모까지 보기에 좋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3절에서 이 사울이 사무엘과 만나는 그 과정을 이제 그려가기 시작합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입니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암나기를 잃어버렸대요. 이 집이. 근데 이제 당시에는 이제 그 재산을 그 목축으로 많이 볼 수 있는데 암나기다. 그러니까 수컷이 아니라 암컷이에요. 그러니까 암컷은 당시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암나기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이제 부유한 집안이죠. 유력한 집안이 맞습니다. 근데 암나기들이 갑자기 집을 나갔대요. 좀 이상한 일이죠. 암나기들이 집을 나갔는데 그래서 그걸 찾으러 가야 되니까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가 이제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가서 이 집 나간 이 암나기들을 좀 찾아와라. 뭐 암나기의 특징까지 잘 모르겠지만 원래 고양이들이 집을 나가죠. 이 고양이들은 충성심이 없어서 비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특징이. 암나기들도
뭐 그런 특징이 있었는지 그냥 나갔던 것 같아요. 암나귀들이. 근데 나가고 잃어버렸는데 이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를 찾으라고 아버지가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사환이라는 것은 이제 주인으로서 뭐 종까지는 아니어도 돕는 자,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뭐 비서 정도랄까요? 같이 동행해서 도울 수 있는 자를, 이 사환을 같이 딸려서 함께 이 암나귀를 찾으러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뒤에서 우리가 읽어보면 그 사환이 큰 일을 하게 되죠. 만남의 복을 이 사환을 통하여서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계적 만남의 복은 굉장히 우리의 신앙과 삶에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오늘 사울이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이 사환하고 함께 갈 때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환의 의견을 빌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만남의 복과 관계의 복은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공동체에 속할지 모르고 누구를 만나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만났을 때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빚어지는 것. 그래서 그런 관계의 복, 여러분 삶과 신앙의 관계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남의 복이 있기를 바라요. 이 사환과의 관계의 복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이 만남의 복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큰 복을 받은 자죠.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어쨌든 이런 만남의 복 가운데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한번 4절을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인데요. 4절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사울이 이제 목초지 중심으로 이렇게 찾아다니기 시작하는데 여러 지명을 찾아다니지만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없었고, 이런 반복적인 상황을 나열하고 있죠. 이 코스들을 측정해 보니까 대략 40km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그 정도 수많은 이 목초지를 중심으로 많이 방황을 했죠. 이 길 끝에서 이제 축복의 만남을 주십니다. 일상 속의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일들이 시작되죠.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이제 그런 이 여러 방황 가운데 이제 사울이 암나기를 찾는 것보다도 이 아버지가 걱정하겠다. 이 40km 길을 계속 다녔으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걱정하실 듯하여 돌아가자고 요청하죠. 근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숲 땅입니다. 숲. 피읍이 아니라 비읍이에요. 그러니까 라마라는 땅인데, 여기는 이제 사무엘이 이 본거지 지역입니다. 라마 지역의 본거지를 삼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선지자 땅이죠. 그러니까 방황하다가 자기의 뭐 이제 중심적인 목적 중심으로 이렇게 방황하며 다니다가 자기도 모르게 지금 선지자 땅에 이른 거예요. 라마 숲이라는 땅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길 가다가 선지자 땅에 이르게 되는데 주인인 사울은 이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근데 같이 왔던 사환은 조금 다른 의견을 냅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그래도 고생하면서 왔는데 그냥 돌아가지 말고 여기 이 라마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우리가 그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귀를 찾는 일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사환도 사무엘에 대해서 언뜻 많은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신들의 여정이 뭐였습니까? 처음에 자신의 집안의 암나귀가 그냥 나가서 길을 잃은 정도의 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순조로운 일들로 보여지지만 결국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도 그냥 시간이 흐르는 대로 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늘 일상이 비범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사환을 통해서 조금씩 발견해 가기 시작합니다. 한번 7절을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인데요. 7절 시작.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이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이제 사울이 이 말을 그대로 듣죠. 참 희한한 것은 이 사울이 주인 아닙니까? 그럼 주인이 이렇게 주장한 것에 대해서 무슨 사환이 무슨 말이 뭐 그렇게 할 게 있어요. 가자면 가는 건데 사환이 또 의견을 냈고 또 의견의 사울은 또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런 때가 있어요. 뭐 저는 신비주의 쪽은 아니죠, 우리 교단은. 근데 이제 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내 의도와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말씀을 봐도 그렇고 그 주의 말씀을 봐도 그렇고 그 주에 하는 기도도 그렇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얘기도 그렇고 자꾸 반복적으로 다른 길로 가자는 의견들이 많은 거예요. 이 소리가. 그래도 이건 나는 성경 신학 중심이니까 신비주의로 가면 안 되지. 마음을 다잡지만 또 어느샌가 말씀은 또 그쪽으로 가라, 그쪽으로 가라. 그렇게 의도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일을 중단하고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피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계속 이쪽으로 끌고 가는 의도적인 그림을 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일어나죠? 일상 속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특별한 기적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일하실 때는 항상 그 패턴은 일상 속에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특별한 기적을 받고 응답을 받고 좋은 것들을 누리고 이런 것들을 꿈꿀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들은 늘 일상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점점 나를 의도하여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사울도 이끌려서 가게 됩니다. 한번 8절을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이것은 이제 뭐 사무엘 선지자에게 돈을 좀 주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에 이제 예의입니다. 선지자에 갈 때 예의의 차원에서 빈손으로 가지 않는 거죠. 우리도 어디 누구 만나러 갈 때 이제 조그만한 거라도 섬기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것을 준비하자, 예물을 준비하자는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9절을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선견자는 조금 다릅니다. 선견자는 이상적인 것을 보고 이제 말하는 자고, 선지자는 보는 것도 있고 직접 하나님께 듣는 것도 있고 조금 더 복합적이죠, 선지자가. 어쨌든 그러한 지금 누굽니까? 사무엘에 대해서 미리 통찰하여 보기도 하고, 이제 선지자는 스피커죠. 보고 들은 것을 이제 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사무엘이 그런 직무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게 되는데,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날 것을 미리 알려주세요. 말씀을 좀 점프해서 가볼까요? 15절, 9장 15절에 사울이 미리 압니다. 올 것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16절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전날에 이제 이 사울이 올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나귀를 잃고 수많은 목초지를 헤매다가 라마로 흘러 들어올 것을 미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에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이 복잡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결국 이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모든 만남과 환경은 그분의 허락 없이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인간들의 실수든, 그렇죠? 어떤 일이 빚어졌든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귀들을 집 나가게 해서, 참 이게 좀 흥미로운 지점이죠. 나귀들을 집 나가게 해서 사흘과 사환을 통하여서 선지자를 만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오면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을 구원할, 그렇죠? 왕을 세우라.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붓는다.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를 해석적으로 보면 이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헬라식 표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왕인 초대 왕을 기름 부어서 세웠다라는 것은 오기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서 늘 강조하는 그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내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울이 그 일을 잘 해냈나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처음에는 좋았어요. 사무엘도 만나고. 근데 후에 왕으로 세워져서 이제 왕의 직무를 감당할 때 사람들을 살육하고, 그렇죠? 실수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역시 하나님의 예견대로 인간적 보이는 왕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름 붓는 왕으로 세운다는 것은 사울 왕을 넘어서 진짜 기름 부음 받은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사무엘과 사울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당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한번 19절을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이제 산당은 뭐 우상 산당 그런 게 아니라 예배하는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먹고 예배하는 그런 장소인 것이죠. 거기 같이 가자는 거예요. 산 위로 올라갔다. 출애굽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말씀의 갱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내신 뜻을 신의 산에서 받게 되죠. 여기도 산 위에 올라가 산당에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누가 주인이고 왕인지 보이고 가르치고 알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보이는 왕을 삼아서 산으로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허용하여서 세운 사울 왕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뚫고, 그렇죠? 인간의 한계를 뚫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왕, 사울 왕. 그 다음 왕이 누구죠? 다윗 왕.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죠. 다윗의 자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인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루실, 그들의 실패와 실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에 정말 첫 왕은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진정한 왕이 올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왕을 토대로 계속해서 인간의 보이는 왕은 실패했지만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는 육체의 한계를 끊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총각인 상태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대가 끊긴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인간적인 보이는 왕의 대가 끊어진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왕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을 왕으로 삼을 때 인간의 육체의 한계를 벗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예표하고 암시하는 것이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암시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기름을 붓고 선택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사울과 그 다음은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왕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럴 때 인간의 죄악을 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만들어져 갑니다.
그 역사에 우리도 묶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다음 지도자죠. 사무엘이 이제 그 사사 시대를 끝내고 다음 왕인 이제 사울,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이제 그 사울이 첫 왕이 기름 부음 받고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토대로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어린 사울이에요. 아직은 이 어린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은 이미 지도자잖아요. 그 중에 이 다른 객들도 30명 가량이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사무엘이 이미 22절에서부터 왕 대접을 하죠. 그 다음 23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24절. 요리인이 넓적 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30명의 지도자 앞에서 이미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는 너를 기다렸다 하면서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일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관점에서 그가 어리고, 그리고 사울 왕은 사실 사무엘이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왕을 세우고자 할 때 그 실체가 드러난 거 아니에요? 사울 왕이 눈앞에 보인 겁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을 사무엘 혼자만 알았습니다. 그 실체를 맞닥뜨렸을 때 만약에 저 같았으면 사울이 보기 싫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원한 왕이 저 사람이구나, 정말 싫다, 왕으로 대우하기 싫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적 마음은 그러할지라도 메시아적 관점에서 진정한 왕을 주실 하나님의 자비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사울이 미운 것이 아니라 그를 인정합니다. 사무엘은 어떤 태도입니까? 말씀으로 훈련된 자는 내 성향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내 성향과 뜻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과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무엘처럼 말이죠. 그럴 때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기도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 생길 때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맨날 자기 욕심과 자기 뜻대로, 자기 어떤 이런 열기와 혈기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무엇을 할 수 있고 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사무엘이 자기 혈기대로 했다면 30명 지도자들도 있겠다. 그 앞에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자가 바로 사람들이 원하는 그 왕이 될 자입니다. 아주 기분 나쁩니다. 해산하시죠.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혈기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은 대로 너를 기다렸다. 대접하고, 사무엘은 이미 나이가 들어가는데 어린 사울 아닙니까? 나이로 봐도. 그렇죠?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이 쉽지 않은 순종을 나이와 상관없이, 인간적 성향과 욕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시키니까 사역하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심플해지고 간단해져야 합니다. 말씀이 그러하니 내가 순종하는 것이죠. 뭐 상황이 어떻고 사정이 어떻고 요새 신앙의 주기가 어떻고 뭐 요새 컨디션이 어떻고 일일이 따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스피커, 내 어떤 소리를 많이 듣게 되는 것이죠. 자꾸 제거하고 쳐내야 합니다. 신앙은 늘 단순해져야 합니다. 그걸 뭐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죠? 진실하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심플한 신앙생활로 내가 절제하고 인내해야 될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 쉽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이 시키니까 사역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순종한다. 사람의 성품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을 기초로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사환이 이렇게 소문으로 알 정도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 관점에서
기름 부음 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에 대한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계획을 모두 다 알 수 없습니다. 나의 조그만한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고 있으신지 모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를 알았을 때 순종할 수는 있습니다. 다 알지 못해도, 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다 내 성품과 흡족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오히려 나의 것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훈련이 된 자들은요, 이 영혼에 대해서 허용하고 섬기는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성품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자기의 수준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훈련된 자들은 허용하고 섬기는 범위가 크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마음이 넓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순종의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허용하고 섬기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그를 보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에서 뼈저리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 안에서 내 삶이, 내 마음이 뒤집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섬김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순종으로 사무엘과 같은 대접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이제 어린 사울을 곁에 앉히고 대접합니다. 내 성품으로,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적 관점에서 그를 섬기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한 이 역할이 말씀의 순리대로 왕을 세우고 또 기다리던 참된 메시아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역할은요, 단순히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이상의 메시아적 관점에서의 기름 부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구원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계획들을 우리의 삶에서 발견해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랑하고 계시는가,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래서 사무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과 그리고 어린 사울을 섬기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통하여서 시대의 변혁적인 왕정시대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일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단순하게 자기의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순종해내는 그 사무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 속에서 갈등하고 어려워하고 넘어지고 있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이 단순한 원리를 기초하여서 하나님께 단순히 의뢰하고 하나님께 단순히 기대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과 어린 사울의 만남처럼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대어 허용하고 섬기는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